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입니다. 어른께 배우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여러 현안들 살펴볼 텐데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시죠. 함세용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는 영화 감독들이 국회에 갔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부님들도 또 국회에 가셨네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신부님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근데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그 정경심 교수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요. 네. 아주 매우 아프신데 그 뭐 병보석이랄까 뭐 형집행 정지 그런 거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또 법무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노력하다가 안 돼서 이제 사제들이 정말 아픈 마음으로 또 형평의 원리에 있어서도 마땅하니까 그 아프신 분 병보석이나 하여간 가석방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리가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합의를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어요. 또 그게 또 아픈 분들, 약자들에 대한 사제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했는데 사실 그 법이라는 게 인간적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잔인하거든요. 네네. 잔인한 건 사실 뭐 인륜에도 반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도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제들이 그 뜻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런 의미가 이제 뭐 법무부 당국자들의 마음의 변화, 무엇보다도 정권을 책임진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면서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경진 교수가 아프고 그 아픈 걸 교도소 안에서 해결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요. 진료 시설도 없고 뭐 의료진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밖에 나와서 진료를 받는다는 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인권 문제죠. 그렇죠. 권리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분은 아주 독실한 불자세요. 네네. 불자니까 이제 스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정 교수님의 이제 시어머님 조국 교수님의 그 어머님은 또 우리 가톨릭 신자시고 늘 성모님의 아픔 생각하시면서 매일 미사도 하시고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제들은 그런 연대감에서 또 마태복음 25장 병들고 아프고 감옥에 갇힌 분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 최후의 심판. 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전 절대어서 법무부 당국자들이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 메시지를 깨닫고 실천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은 꼭 뭐 누구 편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서 아프면 다른 뭐 양심수만이 아니라 또 이런 분들도 많이 챙겨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뭐 의무니까 그런 내용들. 신부님들 의무시다. 네. 안중근 의사를 지금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이런 활동들을 신부님 많이 하시잖아요. 네.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소설이 나왔다고 요새 좀 그 김훈 작가의 소설이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혹시 신부님 그 책은? 네, 제가 아주 김 작가님이 저한테 또 보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단숨에 쭉 다 읽고 며칠 전에 우리 또 안중근 의사 전공한 신용훈 박사와 함께 우리 김훈 작가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혹시 또 역사적 관점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또는 좀 틀린 부분들이 많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소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건 자료를 직접 제시해 드렸어요. 그럼 저 김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시간이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도 또 가톨릭 신자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호소했던 거는 그분은 안의사의 그 인간적인 측면, 영웅이 아니라 그 열흘 동안의 그 고뇌를 기초로 한
청년 안중근 또는 안흥칠이랄까 네. 그 이전에 인간 안흥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뭐 그 부분도 물론 아름다운데 네. 나 그 안중근 의사를 태생케 한 그 근거 바탕은 신앙이거든요. 네. 네. 하느님께 대한 신앙, 믿음. 토마스로서의 신앙.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안 의사가 어떻게 목숨을 걸면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또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침략자를 제거할 수 있게 있었겠는가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그 내적 동기 이런 내용들을 좀 작품에서 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분은 이제 대중 소설가이시니까 네네. 대중들의 또 요청에 맞게끔 작품을 쓰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김훈 작가의 자존적 의미가 있어요. 청년 시대 때 안중근 의사를 만났는데 그 안 의사의 그걸 마저 풀고 싶었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를 50년 동안 만났다는 건 뭐 책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이제 20대 청년 때 안중근 의사를 만났는데 감동을 받았죠. 네네. 그 감동된 그 내용을 작품으로 그려내고 싶었는데 그거를 익히는 게 5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작품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사제로서 볼 때는 네. 그 한 그냥 대중을 위한 잡지 뭐 소설로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안 의사의 그 내면적 가치와 고뇌와 갈등 하느님 만났던 그 체험 이 부분에 대한 묘사는 조금은 이제 아쉬움. 예, 네.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그 안 의사를 태동케 한 그 근거는 바로 안중근 의사의 믿음이었다. 스님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옛날 교회는 더 했을 텐데 10계명이면 절대 어떤 경우에도 어기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책무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그 예전 신앙 속에서 10계명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철저하게 배우셨고 몸에 익히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로 그게 신앙의 이제 결단이시라니까요. 10계명, 5계명에 뭐 살인하지 네네.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만 그 계명은 원칙이죠. 이제 지켜야 네. 되죠. 네.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나 또는 신법에서나 실정법에서나 정당방위론이 있습니다. 이제 네. 하느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생명, 개인의 생명과 민족 공동체 가치를 지키는 게 1차적인 책무인데 만일 개인의 생명을 해하거나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 이제 경우에. 실정법에서 네, 정당방위가 되겠죠. 네, 네, 정당방위. 네. 그런 측면에서 안의사의 고민은 그 이등방문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침략하는 그 죄악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침략자 이등방문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2천만 또 우리 나가서 중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고뇌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그 방법이었고 실제로 의병 활동하실 때에는 네. 안중근 의사께서 일본인 포로 2명을 체포했었어요. 그때 모두들 귀찮고 힘드니까 그 사람을 처형하자고 그랬어요. 다들. 보통은 그 전쟁에 준한 상태는 포로들을 죽이죠. 죽일 수 없어요 원래. 그건 스위스 공법에서. 그렇지만 예. 우리처럼 이제 약간 게릴라전 수준에서. 안 의사가 네. 반대한 거예요. 네. 안 된다. 우리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포로를 죽이면 이거는 공법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그 같은 독립군들하고 다투시면서 그 일본인 포로를 석방시킵니다. 이제 무장 해제해가지고 네. 이게 안 의사의 아름다운 인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의사가 이등방문을 죽였다는 그 기계적 사실 하나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네. 안 의사의 깊은 인간관, 공동체관,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은 또 선을 위해서 제거시킬 수 있다는 어떤 신학적 원리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공동체를 위한 정당방위론 이렇게 저는 해석을 그리고 하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 국제 인도법에 따라서 포로들을 그냥 정말 죽이지 않고 네, 풀어주기도 석방했어요. 하고 아주 왜냐하면 아름답죠. 그때는
사실은 우리 독립군 입장에서는 일본군을 하나라도 더 죽여야 된다는 예. 생각이 강했을 텐데 네. 동료들하고 싸우면서까지 석방하는 모습. 그러면요, 신부님 안희사가 하여튼 그런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게 신앙의 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그 네. 우선 안중근 의사는 18살에 세를 받으셨는데 네. 아버지와 함께 그 가문 한 70여 명이 같이 세를 받게 되셨어요. 그 안중근 의사의 아버님 안태훈 그 진사께서는 원래 일본에 유학 가기로 되어 계셨었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 유학 가지 못하시고 또 갑오 이제 뭐 정변이랄까 이런 이제 정치적인 국내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럴 때 또 이제 동학 뭐 난이랄까 이가 동학농민운동. 네, 농민운동인데 그게 또 막 좀 정신은 좋았는데 네. 지방에서는 약탈 행위가 많았었거든요. 아, 밀란 수준으로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안중근 의사의 그 가문은 그 또 그리스도교 신자이기도 하고 그 동네를 지키기도 해서 그분들을 막고 싸웠어요. 그때 김구를 만납니다. 이제 아, 김구 선생은 청년으로서 동학도였고 예. 안태훈 진사는 그거를 토벌하는 네. 적으로 만난 네. 거군요. 그런데 네. 그 김구가 피해왔을 때 김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태훈 진사께서. 아, 약간의 집안 내력 같은 게 있네요. 네. 보호해 주시면서 서로 이제 공감이 우리가 더 큰 뜻을 위해서 행하는 거다. 그리고 그 서울에 있었던 어윤중 그 당시에 그 아주 대신 네네. 맡겨놨던 그 군량비를 막 풀어가지고 양민들한테 내주신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아버님께서. 아버님 안태훈 근데 진사가요. 나중에는 그게 네. 이제 문제가 돼서 막 벌받게 되었는데 네. 이런 관계 속에서 안희사가 명동성당에 피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시민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리를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아버님이 교리를 배우고 확신을 가지니까 그 안중근 의사 집안 전체 70여 명이 한날 한시에 세를 받으셨어요. 황해도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 가문이 다 천주교 신자가 되었는데 학자들 얘기는 안 의사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유교 가문에서 자라난 그 청년이 유교적 가치와 또 그리스도교의 가톨릭 가치를 융화시키면서 네.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6, 7년 동안에 그 빌렘 신부님을 모시면서 복사, 오늘의 뭐 사무장이랄까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복사가 단순히 미사 때 옆에 아니고 사무장, 성당 사무장, 네. 비서식으로 네네. 빌렘 신부님을 모시면서 황해도 일대 전교 선교사입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네.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뮤텔 주교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빌렘 신부님 모시고 민주교님. 네, 민주교님을 그래서 호소했어요. 주교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선익을 위해서도 꼭 사범학교를 세워서 교사를 양성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호소했더니 뮤텔 주교님이 그 호소를 거절하신 거예요. 아이고, 아쉬운 대목이네요. 그래서 네. 2번, 3번 호소를 했어요. 근데 뮤텔 주교님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 분들 많이 배우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하면 거절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안의사께서 이 선교사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을 망정 이렇게 협소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를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접고 학교를 세우세요. 돈이학교, 사문학교, 네. 야학도 세우시고 그 교육 사업에 투신하시고 그다음에 국제보상운동에 투신하시고 또 기자 생활도 하시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막 침략해 오니까 이제는 이게 학업으로만 연구로만 공부로만 안 되는구나. 네. 무력 투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만주 쪽에 연해주 쪽으로 가시면서 의벽에 투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의병 활동 하시기 전에 네. 이 한반도에서 청년 안중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네요. 하셨죠. 예. 그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언론 활동도 그렇고 또 주교님 찾아가서 호소하고 이런 게 정말 뛰어다니면서 사셨던 분이네요.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께 제가 안의사 네.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성심여자대학교에서 한 20년 교회 사회적 책무를 강의를 네. 했었는데 3월 26일이 안의사의 순국일이니까 네네. 그때쯤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과제를 줬어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자서전이든지 공판 기록이든지 어떤 건 하나씩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내라, 리포트를 써내라. 네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좀 싫어하더니 학점과 관련돼 있으니까 숙제 안 할 수 어쩔 없잖아요. 네. 이렇게 써오는데 제가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글 속에서 네. 학생들이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죽인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딱 그 장면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안 의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분은 사상가야. 그다음에 정말 언론인이고 네. 민족을 위한 투신가고 또 교육자고 솔선수범인이고 무엇보다 훌륭한 신앙인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네. 저는 또 사제로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주교를 능가한 사제를 능가한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 신부님들이 안중근 의사 성당에 못 오게 했어요. 너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당에 올 수 없다. 성당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어딜 가면은 프랑스 신부님들이 전화하시는 거예요. 안 의사 성당에 못 들어오게 해라. 안중근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 정도가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도 그 개의치 않고 성당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네. 끝까지. 그래서 저는 그 행업을 보면서 120년 전에 안중근 이사가 그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들의 그 기계적 교회관, 기계적 신앙관을 넘어선 정말 열린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이시구나. 그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글을 쓸 때 안 의사는 120년 전에 한국 가톨릭의 모범적인 신학자다. 네. 프랑스 선교사들을 능가한 아주 열린 교회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서 보통 강의를 하고 교회에서 있죠. 뭐 주교님이나 또 신부님들한테 상처를 받고 교우들 중에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냉담하시는 분도 많은데 안중근 의사는 전혀 다른 그걸 선택. 넘어서셨죠. 그러니까 위대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제로서 네. 늘 반성하는 게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안중근 의사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 교회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모욕감 느끼고 뭐 내가 내일 하면 되지 오지 말라는데 뭐가 나. 그러니까 그 주교님과 상대 사제를 넘어선 네, 성숙한 신앙인. 그런데 더 훌륭한 거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쓰실 때 네. 어머님께 드리는 유언, 사랑하는 부인께 드리는 유언에서 내 아들, 큰아들 분도를 사제로 만들어 달라. 내 소원이다. 예, 그렇게 네, 유언을 네. 하셨어요. 아내에게, 어머님께. 그리고 동생들한테 유언 쓰면서 그 유명한 유언. 내가 죽고도 내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조국이 회복되거든. 네, 해방되면 해방되면 내 뼈를 조국 땅에 묻어다오. 하늘에서도 나는 춤출 것이다. 그 유언도 남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아직 후손들이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거 이루지 아니에요? 못했는데 네. 저는 그거를 하면서 늘 가슴 저도 안의사 묘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제가 깨달은 교훈은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분 이제 미순 한 감옥에서 다음에 3일 동안 촬영당하셨죠. 동생들한테 시신을 안 줬거든요. 가족들한테. 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00주년 2010년 안의사 순국 100주년 행사 때 북대표자들과 우리가 여순에서 미사 봉헌하면서 제가 그때 호소했어요. 안중근 의사의 무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북 8천만 결의의 가슴이 안중근 의사의 무덤이다. 안중근 의사의 삶과 정신을 우리들 가슴에 묻고 우리가 제2, 제3, 제4의 안중근이 되자. 이러면서 제가 호소를 했는데 북에서 온 분들도 그 말씀에 동의했거든요. 북한에서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숙모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그렇죠. 있습니까? 예, 예. 안중근 의사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지난번에도 안 의사 유해 발굴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런 게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민족의 화해란 차원에서도 최고죠. 남북이 공히 인정할 만한 네, 인정할 네. 수 있는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 훌륭한 거는 네. 그 안중근 의사 자기를 배척한 그 뮤테일 주교님에게 네. 마지막 유언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네. 주교님, 그동안에 저 때문에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국 우리 모든 결의 하느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선교에 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성숙하신 분이시네요. 제가 만일 네. 안중근 의사였다면 저를 배척한 그 교구장에게 편지 안 안 쓸 쓰세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보통 네, 사람들 제가 그걸 보고 네.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안 의사가 네. 저보다 훨씬 더 성숙과 신문 훌륭한 시간이 다 분이시구나. 돼서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그러니까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예. 이게 하나의 장면으로만 생각하는 건 어. 사실 안 의사의 극히 일부만 그렇죠. 네. 예. 안 의사가 오늘날 다시 평가받아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함세웅 신부님이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를 꾸려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 또 다음 달에 뵈야 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안중근 의사의 생신일이세요. 탄일이에요. 마침 네. 그리고 아이고. 또 오늘이 김승훈 신부님의 기일이에요. 방금 전에 김승훈 가서 마티아 신부님. 네, 김승훈 신부님 묘소에서 미사 지내면서 네. 안중근 의사 세상에 태어나셨고 네. 김승훈 신부님은 하늘에 태어나셨다. 아. 그래서 신부님과 안중근 의사를 또 연계하면서 미사 복원했습니다. 이제 네, 신부님 애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함께 네. 같은 뜻으로 살았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네.